예,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말씀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열왕기상에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솔로몬 왕이 이제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지혜의 왕으로 마무리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막 지혜를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는 유명해지고 막 해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바빠지고 분주이다 보니까요. 또 아내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 예. 예, 1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근데 그 아내들이 다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라 보니까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또 막 자꾸 하나둘씩 들여다 보니까는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는, 분열되는 참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이제 서로 그냥 늘 싸우고 서로 이제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열왕기하에서도 계속 이제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은 남유다에는 모두 이제 20명의 왕이 다스렸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이제 교차돼서 이제 사건들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남유다 이름도 비슷해요. 또 왕들의 이름도 다 비슷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시간에 그 왕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거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심판하시고 벌하였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하에는 엘리야 선자로부터 예레미야 선자에 이르기까지 열왕들을 평가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 열왕기하의 이 결론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다. 예,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걸 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29번이나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어떻게 통치했느냐,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신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에게 뭐 인기가 많고 뭐 부경을 누렸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잘 섬기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은 그런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 한평생 믿음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시원찮게 보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이제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분열 왕국이라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돼 있으니까는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 왕국에 대한 역사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처음에 1장부터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랑 엘리사 선지자랑 이름이 또 비슷하다 보니까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만 먼저 잠깐 소개를 하면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스승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데려가시냐면요, 불수레로, 하나님께서 불수레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승천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혹시 기억 다 잘 아시겠지만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찬송 아시죠? 그게 바로 여기에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얼마나 정말 그 모든 사명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너무나 멋지게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마친 엘리야 선지자를 불수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승천하게 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죽음이 가장 큰 얼마나 두려움과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오늘 승천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 엘리야를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 좀 저리로 가라고, 나 혼자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려고 하니까는 제발 좀 저리로 가라고.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가 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옆에 스승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되지만요, 영적인 면에서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좀 욕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그 욕심,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졌던 욕심이 뭐냐면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도 이 제자가 자기를 따라다니니까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제 물어봐요.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뭘 요구하냐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이제 자기의 옷자락을 이제 땅에 떨어뜨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옷자락을 엘리사 선지자가 입은 다음에 거기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못다 이룬 그 모든 사명을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산남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 선지자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은혜를 욕심을 내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에도 막 나와가지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나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메어 달리고 바지가락 붙잡고 막 그럴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 때 이제 많은 기적과 치료의 역사, 또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얘가 갑자기 이제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를 다시금 또 살려주는,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도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에 한번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이 있었어요? 나병,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그 모든 문둥병들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수종드는 사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영의 눈을 열으셔요. 영의 눈. 예. 우리는 지금 육의 눈만 뜨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영의 눈을 반짝 띄워주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애워싸고 보호하는 참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막 두렵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절망이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봤을 때 그 사환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얼마나 마음이 크게 기뻤습니까? 우리의 육의 눈으로 평소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그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믿으면서, 늘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이제 그 자료에는 그 왕들의 이름을 쫙 제가 한번 기록해서 넣어드렸었는데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들이 단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애석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죠. 예, 단 한 사람도. 그 중에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그 예후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예후라는 왕이 이제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했던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아합 왕을 뒤에서 막 조종하고 막 그 아주 무서운 여인이거든요. 아주 참 잔인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아합 왕의 왕자 70명을 모두 이제 죽이고요, 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이게 되냐면은, 아, 우리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한 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약간 이제 거짓으로 그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 다 모이게 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예복을 입혀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예복을 다 이제 갈아입힌 다음에 이제 막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이제 군인들에게 미리 이제 짜고서 이제 내가 신호를 주면은 그 안에 있는 예복을 입은 모든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그때 이제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이제 그런 심판을 단행을 하죠. 예, 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대행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제 그런 또 이제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예후 선지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정적인 목적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제 멸망되고,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그냥 그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세계로 흩어버리고 또 이방인들을 그 지역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혼혈아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지역을, 그 도시를 완전히 이렇게
서로 혼혈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그 순수성을 다 이제 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막 개 취급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완전히 짐승 취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참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아픔의 역사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도 있었지만 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들은 몇몇 이제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이제 생활하다가 나중에 또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나마 몇몇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조금 연장시킨 것뿐이지 나중에는 언젠가 다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13대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수리하고 또 우상을 다 이제 불태우고 또 그 다음에 모세 노뱀. 여러분 모세 노뱀 하면 어떤 게 기억납니까? 네? 모세가 그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든지 뱀을 보는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로 다 치료받고 낫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근데 그 노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게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면서 그 노뱀 앞에 막 절하고 그 노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 어떤 기적을 행하면 거기가 막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앞에 막 절하고 그 앞에 막 뭐 복을 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때 그 모세 시대 때 이례적으로 이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거지 이 노뱀 자체에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 다 그런 뭔가를 염원하고 뭔가 앞에서 막 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노뱀을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노뱀을 완전히 이제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느후스단이다.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그냥 한낱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는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것을 또 제거했고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지키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행하죠. 근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제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아수르 군대가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남유다도 침공한 거예요. 남유다를 완전히 삼키려고 침공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제 이 유다 땅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 그 왕이 히스기야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요. 너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 나라를 우리가 다 진멸시킬 테니까는 빨리 항복하라고 이제 그런 막 무서운 경고성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는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니까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18만 5천 명의 그 많았던 아수르 군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다 시신으로 다 죽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다 치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는 이제 빨리 너는 다 유언을 남기고 빨리 너의 삶을 정리해라. 주변을 정리해라.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거든요.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나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데려가세요? 막 하나님 앞에 날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핵심 구절 위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있었잖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구절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의 어떤 길이 막혀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가시려고 했지만은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15년.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이왕이면 한 30년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그런 고통나는 분이 있다면요,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참 잘 했는데 히스기야 왕도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불치병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바벨론의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이미 히스기야 왕은 이제 다 나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 앞에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막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는 좀 사람이 이렇게 들뜰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 나갈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막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 궁전에 있는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내탕고라고 하죠. 그 안에 온갖 금은보화를 보관하고 있는 그 내탕고를 다 열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걸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이렇게 자랑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금은보화가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이제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 왕의 이제 아들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 참 굉장히 좀 독특한 이 생애를 보면 좀 독특해요. 이 므낫세 왕은 이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55년 동안 왕으로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을 본받지 않고 이 므낫세는 왜 그렇게 이상한 아들이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정말 믿음 좋은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아주 골라서 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면은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여기 보면은 몰록 신에게 아들을 제사로 드렸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인신제사거든요. 사람을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가지고 그게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인데 자신의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막 우상에게 바치는,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였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성전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막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성전 안에 막 우상을 막 갖다 놓고 숭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므낫세가 그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골라서 한 거죠. 이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 므낫세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이제 신비한 것은 므낫세가 거기에 가 있을 때, 거기서 막 고생하고 막 죽을 고비를 이제 맞이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오셨는데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참의 눈물을 보시고 므낫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다시금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므낫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니까 참 므낫세의 생애를 보면은 참 굉장히 다른 왕들에 비해서 참 굉장히 좀 독특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16대 왕 이제 요시야 왕이 또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또 성전을 또 다 수리하고 또 새롭게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분이 연복회는 이제 헌금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 율법책을 왜 그동안 이제 어디에 숨겨놨는지 아무도 찾지를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이 이제 모세 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신명기를 말하는 것인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건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율법책을 이제 누군가가 읽어줬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이 요시야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심판과 불행과 저주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구나. 그래서 막 가슴을 찢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예, 종교 개혁을 또 단행한 것이죠. 예.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 바로 누구에 의해서 활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남유다도 그 이후에 또 선한 왕이 나타나질 않고 계속 또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BC 587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1차 침공 때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시기에 이제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2차 또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회파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열왕기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5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거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벌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당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불씨를
이제 살려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다시금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제 사건에 보면 이런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아수르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벨론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채찍질을 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또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열왕기 다음에는 역대상하가 나오는데요. 이 역대상, 역대하는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왕들도 중복되고 다시 다윗도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은 이제 함께 상하를 나눠서 하지 않고 함께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역대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